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9장 29절.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은경 전사님 나오셔서 나의 기도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기도 망대를 세우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 아이 그러니까 간질하는 어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리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왜 선택을 했냐 하면 정말 제가 효정이를 키우면서 이 현장이었고 이게 제 현장이었고 제가 기도했고 효정이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자 이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나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라. 복음 만나기 전과 복음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하고 기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전도자로는 자기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40분 목사님이 하시면 된다 해서 저의 어릴 적과 그 또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리를 하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삼천포로 조금 갔다 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딸 낳고 제가 딸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딸이었고 또 딸이 하나 더 있고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녀 1남이죠. 그래서 제가 셋째 딸이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또 저희 아버지가 방앗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집 셋째 딸. 그래서 선도 안 보고 데리고 간다는 방앗간집 셋째 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내려온다더라. 걔는 내 거다. 너 아무도 건들지 마라. 친구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방앗간집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저희 남편을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먼저 저희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는 정말 반무당이셨습니다. 정말 저 어린 시절에는 매일 진짜 굿을 많이 했어요. 매일 제사였고 굿을하면 할머니가 막 장구치고 대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럼 무당은 막 춤추면서 칼 집어 던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온갖 그런 거를 잘하고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였냐면 계속 쓰러지는 영적 문제. 정말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논두렁에서도 쓰러지고. 그래서 정말 어느 한 날은 저희 강아지 세파트를 키웠었는데 세파트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옷을 끌고 가더랍니다. 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쓰러져가지고 거기 막 개미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타고 있고 이래서 할머니를 업고 온 적도 있고 그렇게 숱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사는 동안에 제가 태어난 거죠. 근데 딸딸이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들 남들한테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어릴 때 남장을 시키셨어요. 양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고 구두를 신기고 제 시절에 그런 옷 입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귀하게 양복을 입고 컸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막 서리해가지고 돈 다 물어주고 친구들 때려가지고 막 할머니 쫓아가서 돈 가지고 합의하고 이런 삼촌이 어느 날 할머니가 보니까 밥을 안 먹더랍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고 할머니가 막 걱정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그 문제아였던 삼촌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금식을 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망나니 삼촌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왔고 삼촌이 이제 혼자 교회 가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삼촌이 교회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저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애가 따로 앉았어요. 따로 앉았는데 제가 이제 남장을 했는데 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축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남자 측에서 야, 너 남자인데 이쪽으로 와야 돼. 그렇게 끌고 가. 그럼 나는 여자인데 이러고 끌고 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맨날 이렇게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받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되게 똑똑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총애를 다 받고 자라다가 쓰러지는 할머니 옆에서 갑자기 저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쓰러지기 시작하고 할머니도 쓰러지고 저도 쓰러지고 근데 얼마 전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도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기절을 하고 그 사단이 망대를 잡고 있으니 저희 집을 잡고 있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역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는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저 몰랐어요. 저는 엄마 그렇게 쓰러지신지. 근데 나이 드셔서는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쓰러지셔가지고 계속 다치시고 막 그러긴 하시는데 그때도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러지는데 너무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다가 막 쓰러지고 공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막 맨날 아프고 심지어는 제가 그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한 5학년쯤 정도에 저희 집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구타하고 남의 제사 지내지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순 안 했지만 남의 제사를 지내줬습니다. 제사를 계속 지내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돼지를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돼지 잡고 동네 잔치를 하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두통이 와가지고 그냥 조금 했을 때인데 정말 두통이 와서 머리를 짓뜯고 그냥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사는 지내야 되지 음식은 해야 되지 애는 아프다고 머리 짓뜯고 막 돌아다니지 이러니까 참 많이 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영적 문제를 지니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저희 그렇게 하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너무 힘드니까 맨날 병원 쫓아다니고 온갖 검사는 다 하고 수술을 그때도 맹장 수술까지 하고 막 안경 끼고 그 시절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 가세가 기울어지고 저는 학업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돈을 벌다가 다시 서울에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근근히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였고 그러자 이제 저희 또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만나자마자 막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이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첫 아이도 정말 힘들게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약을 먹고 배란이 되지 않아서 약을 먹고 첫 아이를 만든 아이를 낳았는데 달수도 다 못 채우고 낳았습니다. 다 낳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큰애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러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배란이 잘 안 되니까 임신이 잘 안 될 거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감기도 걸렸었고 막 약도 먹었었고
이제 임신이 안 된다 하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득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그게 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식구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낳지 마라, 낳으면 안 된다. 근데 생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고집을 부렸어요. 나 낳겠다고 그냥 낳겠다고.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나중에도 많이 원망하고 형제들한테도 막 싫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 했니, 낳지 마라 했지, 이런 들었을 때 이제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제 효정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가장 효정이 가장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효정이를 수술을 안 하고 뱃속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6개월에 폐도 완성되지 않았을 때 진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낳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이 죽는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낳으면 안 되니까 안 낳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뱃속에서 계속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서울 가서 하고 막 입원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서 계속 한 9개월 때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뱃속에서 키웠으니까 저 정도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효정이 폐도 지금 주사를 맞고 폐를 만들어서 나온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수영 잘합니다. 폐활량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제가 3개월 때부터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발달 장애라는 거를, 발달 지연이 됐다라는 거를. 고개를 막 이상하게 가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로 계속 검사를 하러 다녔는데, 이제 그때 어릴 때는 여기 대천문, 소천문이 안 열려서 여기서 초음파를 하잖아요. 근데 물이 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찬 게 그런 내용인 줄은 몰랐어요. 수두증이라고, 뇌수두증인데, 뇌수두증이 막히는 게 있고 안 막히는 게 있어요. 근데 막히면 여기다 뚫어가지고 호수를 꽂아가지고 이 척추에 물을 빼줘야 돼요. 뇌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근데 효정이는 다행히 내 수두증에 물이 고였는데 막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은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냥 물리치료, 언어치료 이런 거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계속 한 9개월 때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 멀쩡 하나 데리고 왜 병원 다니냐고. 아니 병원에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인식들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그런 원망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열정으로 우리 아이에게 물리치료를 시작해주고 했는 사이에 제가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예배를 놓쳤습니다. 예배를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집을 얻어서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점포세를 떼자마자 거기에 부적이 들어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막 나무에까지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 효정이가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밤마다 울고 막 밤마다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눈 딱 감고 울으면 저는 우는 경기가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병원을 또 쫓아갑니다. 우는 경기냐고. 의사 선생님들은 우는 경기가 없답니다. 그냥 애가 뭐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거지. 근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뭐 이상한 방법 다 하고 막 그랬습니다. 물리치료하고 언어치료하고 업고 데리고 다니고 쭈무르 또 어디 뭐 이렇게 신 받은 사람이 쭈무르면 잔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쫓아다녀 보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효정이에게는 이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화경기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간질이죠. 소화가 간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경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뭐 거품 물고 애가 막 뻣뻣하게 넘어가고 열이 오르는 한 40도 오르는데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파랗게 팍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새파래진다고 나오잖아요. 효정이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새파랗게 넘어가 버리면 열이 40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서 해고하며 의사들은 그거를 잘 모릅니다. 열이 오른다라는 거를. 그래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얘는 지금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돌아서 가기 전에 애는 벌써 경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막 걔 또 힘없는 주사 맞히고 안 되면 또 열 맞히고 막 그래가지고 애가 또 그런 열들을 이제 이렇게 항문으로 내다 보니까 여기 막 또 다 설사해서 망가지고 온갖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마산 삼성병원에서는 매일 안 된다. 병원 데리고 가면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을 잘 몰랐어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희한하게 서울로 데리고 가면 살려요.
서울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또 막 그때 온 보따리 다 싸가지고 서울로 가면 또 그 응급실에 가서 막 자고 며칠 있다가 치료받고 이러면 아이가 살아나요. 그럼 또 살려갖고 내려오고 또 그러면 또 경기하면 또 병원 데리고 그럼 안 된다 그러면 또 서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때가 두 돌 때였는데 병원을 데리고 가면 줄을 6개를 꽂아요. 이렇게 모니터링 4개 꽂고 인결 꽂고 여기 호수 여기 꽂고 그러면 줄을 4개를 6개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아기가 6개를 달고 있고 갑자기 열이 40도가 오르면 케어를 혼자 못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 애가 감기 넘어가면 콜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데 그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막 경제는 엉망이고 있는 거 다 팔고 애가 아프니까 살려야 되니까 서울 데리고 가면 살아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부모가 안 가요? 가야지.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정말 바닥이었어요. 아무 돈도 없었어요. 근데 애는 퇴원을 시켜야 되고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비는 오고 애는 병원 퇴원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옆에 언니가 급전까지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생에 일대 급전도 다 써봤습니다. 아 병원비가 없어서. 100만 원 빌리니까 한 달 이자가 15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래 급전을 써서 애를 퇴원을 시키고 이런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이제 다 올인하고 다 했는데 뭐 살아갈 방법도 없었고 돈 빌릴 데도 없었고 다 빌려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그 당시에 한 80만 원 넘게 이자가 나가고 원금은 원금대로 막 신용 불량되고 뭐 저는 그때 그 정말 마지막 바닥이라는 거를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캄캄했죠. 그 시점에 저희 아버지가 또 사업을 망하십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셔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때 그 망난이었던 그 작은 삼촌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셨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망한 아버지에게 1차 합숙을 가라고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이제 1차 합숙을 가게 되죠. 1차 합숙을 갔다 오시면서 하시는 게 제가 제일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삼촌한테 은경이 좀 도와주라. 은경이 지금 너무 힘들다. 같은 마산에 있었지만 뭐 별로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제 너무 고생하는 거를 보고 은경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작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작은 엄마가 이제 다락방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첫 마디가 우리 효정이를 보시더니 효정이 눈에 뱀이 들어있어 이러는 거예요. 효정에게 온 거는 영적 문제야. 육신의 문제가 있지만 그건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효정이 뇌 사진에 보면 뇌실이 죽어 있고 뇌가 앞뇌와 뒷뇌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입니다. 그냥 텅 빈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비었습니다. 뇌가. 그래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말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손에서 이제 걸어라 전달을 하면 여기 내서 앞내 전두엽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공간이 많이 분리되어 있고 소내에서 활동을 안 하고 새칸밖에 죽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걷고가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우리 효정이 지금 이제 기적입니다. 말하고 걷는 거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복음을 알게 됐고 제가 이제 훈련받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가게는 이제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 점포세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가게가 나간 거예요. 기적적으로 가게가 나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100만 원도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누가 담보를 서서 300만 원 빌려가지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 그 교회 앞에 집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돌아다녔어요. 그 집을 얻으려고 그 돈 저희 형편에 맞는 집을 얻으려고. 근데 진짜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교회 앞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게. 그것도 1층 본체를. 그래서 이제 그 가격에 싸게 그 본체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게 축복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딸을 전도했고 그 집 딸이 저희 교회 와서 오는 날부터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이름 거론하게 할까요? 그렇게 그 집에서 살게 되었고, 훈련받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제 그 한마음 교회 그 높은 계단을 애를 업고 갑니다. 그러니까 6살 때까지 못 걸었으니까요. 5살 때까지, 계속 5살 될 때까지 못 걷고, 그때부터 발작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효정이 막 흔들잖아요. 그때는 더 흔들었어요.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그거를 업고 다녔어요. 못 걷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문제라고 안 믿었던 제가,
정말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고 영적 문제를 들었고 근데 언제 기도하게 됐느냐? 그 집으로 이사 가게 돼가지고 아이가 견기를 하는데 견기를 하면 새파랗게 이렇게 탁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제가 보게 돼요. 애가 갑자기 이렇게 뻣뻣하게 넘어가다가 결박 기도하니까 애가 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정말 믿지 않았던 영적 문제. 이게 정말 영적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네. 그거 제가 인정을 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병원 가지 않았어요. 그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죠. 얘는 경기가 안 나고 이제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또 한 번 경기를 하기 시작해요, 얘가.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근데 또 넘어가다가 애가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영적 문제인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정말 바닥이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저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설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곁에 남편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래요 지금. 언제? 빨리 깨닫고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시절을 우리 효정이 통해서 겪게 되었고 우리 효정이가 그때부터 살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의 소원은 우리 효정이가 걷는 거였고 저는 우리 효정이가 맨날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엄마를 느끼는 거, 엄마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안아줘서 그렇지만 너무 앉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근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뇌세포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저 정도도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는 더 좋은 거 원하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 저는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상을 그러니까 온전한 자로 만드셨거든요. 장애인을. 제가 말씀 잡은 거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효정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에게 효정이를 맡기셨고 효정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지금은 어떤 말씀을 잡냐면 마태복음 15장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효정이를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에 쓰시려면 이 증거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효정이가 치유되면서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렇게 효정이가 살아나는 거를 보니까 다시 경제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을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치료실 가고 이랬던 삶이 또 돈 번다고 또 소홀해지고 또 소원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으로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효정이가 제가 예배 생활 할 때까지만 자랐다는 거를. 그게 만 4세 정도 자랐습니다. 효정이가.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때 정말 얻고 다니고 정말 말씀 쫓아 예배 생활 있을 때 그때까지만 자랐다는 거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가 왜 당하고 사는지 그런 영적 문제의 사실을 빨리 깨닫고 정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태해지고 또 변화되고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바로 서고 훈련받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깨닫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운동하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이게 뭐지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저희 그 판도라 상자는 나중에 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했지만 그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하는 중에 저희 그 올케가 저희 남동생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결혼한 남동생이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올케를 소개시켜줬는데 바로 결혼하게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말씀 운동하고 현장 돌고 제자 잘 키우는 목사님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녕 함께하는 교회 김정원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훈련받고 싶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허전함,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은혜 받고 싶고 말씀 속에 있고 훈련 받고 싶고 전도자를 세워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나의 되어지지 않는 나에 맨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딱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잖아요. 김정은 목사님 과거를 알잖아요. 제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그 교회를 다닐 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돌려봤죠. 그랬더니 정말 김정은 목사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단했습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 함께하는 교회를 오게 되었고 제가 말씀으로 훈련받으니까 정말 나에게 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RTS를 지금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 효정이를 업고 다닐 때 그때 전도신학원 뭐 전도학교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녔습니다. 현장에도 갔습니다. 전도하러. 근데 제가 부족한 걸 알게 되었어요.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이런 삶들이 왜 안 되어지지 이런 열망이 있어서 저는 RTS를 그때부터 가고 싶다고 소망합니다. 정말 그때부터 가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평신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부교육자가 잘못 신학을 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고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RTS 가고 싶다. RTS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효정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을 이제 느끼게 됐냐면 그러면 학부를 일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신학 연구원으로 바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효정이를 업고 다닐 수는 없지만 학부를 해서 그러면 나는 편입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RTS를 또 갈 거라고 이제 편입 3학년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효정이를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벌려놓은 일도 있고 또 효정이도 있고 이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또 일반 대학을 편입하자. 그래서 일반 대학에 가서 2년을 더 합니다. 근데 그 4년 세월이 정말 RTS를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고 뭐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RTS를 학부를 안 가고 연구원으로 가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4년제를 졸업을 했고 올해 이제 연구원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제가 숙제 과제도 너무 많고 안 되어지는 영적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되고 기도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금 세상에서는 다락방을 뭐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현장 뛰시고 말씀 전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그 기도망대를 세워라.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은 나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마음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섬기고 싶죠. 근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정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정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믿을 겁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내 안에 있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드로아의 밤이라고 해서 밤에 집회를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 그 집중하는 시간에 저는 깨달은 게 정말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사단의 망대가 있었구나.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말 참 복음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효정이가 정말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바닥이었을 때 그때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냥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실 것을 바라는 거 아니라 정말 받은 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잘 하잖아요. 구찻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항상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받고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 우리 복음 집중의 망대, 24 말씀 집중의 망대, 기도 집중의 망대, 전도 집중의 망대, 교회 집중의 망대, 237 집중의 망대.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7망대 운동이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237 중심, 랩넌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배, 기도, 전도, 랩넌트, 237 이거를 놓고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집중해서 우리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 내리고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망대,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온전하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구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